그럼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4장 7절까지 같이 강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 보고 오늘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하나이가 갈라디아서 너무 어렵다, 그게 느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너무 파고들면 더 이렇게 미로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맥을 좀 짚어보는 걸로 세부적이진 않고 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좀 주력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얘기는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바울이 얘기한 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대답이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다. 이게 지난번 내용의 정리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아브라함처럼 믿으면이라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할례 얘기를 암묵적으로 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이 없는 시대, 율법 이전 사람인 아브라함이 율법 없이도, 율법을 행하기도 전에, 할례를 받기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포인트를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강의한 106쪽 2의 1번, 율법은 무엇을 못하게 하지만 무엇을 하게 하지는 못해요. 요거 뒤에 설명할 거고요. 그 말이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못한다는 거예요. 법률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율법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28절에 나온 것처럼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초등학문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 성경연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말이 딱 나오면 그걸 줄기 삼아서 읽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2장 하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 그 줄기를 잡고 다른 것들을 가지를 쳐나가면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분명한 것으로 불분명한 것을 해석하시면 돼요.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으로 불분명한 것을 해석하십시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종말론 비유가 나와요. 이상한 것이 성전에 섰거든 너는 산으로 가고 뭐로 가,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는가 보다.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도다 저기 있다 하지만 속지 말라. 그냥 메시아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말을 다 믿지 마라. 그 줄거리만 잡으면 되지, 불분명한 거 막 산으로 가라, 이 산이 무슨 산이냐, 우리 뒷산이냐 앞산이냐, 그런 씨잘데기 없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분명한 것으로 분명한 것을 해석하지 말고, 분명한 것으로 불분명한 걸 해석하고, 불분명한 것은 불분명한 대로 냅두세요. 이단들은 그걸 가지고 들려드는데,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고,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분명한 것에 맞게 불분명한 것을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절 보십시오. 약속이니 유업이니 율법이니 초등교사니 이 어려운 말의 핵심이 뭐냐?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인이나 다 하나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명하죠, 이거는. 이게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고 430년 어떻고 이 어려운 거 결국은 어디로 귀결된다, 이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 없고 하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 율법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 부르게 하면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잡으면 나머지 어려운 거는 좀 덮어두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설교 끝입니다 이걸로. 그래서 불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해석해야지 불분명한 것으로 분명한 걸 해석하지 마라. 이해가 되죠? 그리고 불분명한 건 좀 내버려 두라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3장 28절을 하고 아빠 아버지 나오는 4장 6절을 가지고 전체를 이해하시면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3장 15절부터 20절. 자, 이게 뭐냐면 유언장 얘기입니다. 이게 유언장인데 이게 헬라어가 좀 틀린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고칠 수 있는 유언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바울이 정확하게 단어를 안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확한 단어를 쓰냐 안 쓰냐가 아니고 맥락이 중요한 거죠. 맥락에서 보면 하여튼 유언장을 아무나 함부로 못 고치는 것처럼, 그죠? 못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유언 같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아무나 함부로 더하거나 빼거나 고치거나 부정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 사항을 만들잖아요. 세부 사항을 만들 때 약속을 부정하는 세부 사항을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예를 못 들겠는데 대략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대근 형제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언제 어느 날 내가 뭘 죽이고 또 주면 뭘 이렇게 또 주고 받기로 했는데 세부 사항을 보니까 나는 안 주고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법원에 갔을 때 그 계약이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세부 사항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구원받고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걸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430년 뒤에 생긴 세부 조항에 그거를 부정하는 식의 세부 조항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가 믿음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게 만들고 남자 여자 구분하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구분하고 종과 자유인을 구분하고 여기서 구분이라는 것은 분리한다는 거고 차별한다는 겁니다.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세부 조항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잘못되었거나 잘못 해석했거나. 그래서 제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이 작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리액션이 약합니다. 나 지금 코피 터지고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지금 코피 난 거 보여줘야 돼 이거? 좀 리액션을 해줘야 내가 신이 나서 합니다. 리액션 안 하면 아예 끝내버려요. 다 끝났어요 사실은. 오늘 짧게 합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개인교사가 나오는 그런 겁니다. 자, 개인교사라는 게 뭐냐면 할례나 뭐 이런 율법 같은 게 뭐냐면은 그 약속을 잘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약속을 지키려면 좀 지 생각도 있고 좀 나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갓 태어난 애 보고 약속 지키려면 뭘 지켜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글로 가르치고 학교 가는 것도 데려다 주고 밥 먹는데 막 흘리고 이상한 짓 하면은 좀 이렇게 맴매 이렇게 하고 젓가락 이렇게 잡는 거야. 이게 숟가락 오른손 뭐 우리는 이제 오른손 분대로 합시다. 이제 오른손 잡는 거야. 뭐 요즘 또 오른손 잡는 거 이거 취소. 그러니까 왼손잡이들이 또 찰패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렇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애가 다 컸어요. 커서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원래 약속대로 이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용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21절. 자, 19절의 율법의 용도가 뭐냐? 21절 율법의 용도가 뭐냐? 두 개가 나와요. 19절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강의 안에 있는 걸로 넘어가고. 그래서 개인교사가 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개인교사가. 근데 중요한 게 사실은 오실 때까지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일시적이고 어린아이에게 이게 개인교사가 이제 개혁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파이다고스인데 디아스 칼로스라고 해서 이게 교사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하는 겁니다. 노예가. 그래서 때로는 노예가요 주인 아들을 매질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잘못하면. 가능할까요?
종놈이 주인 아들을 막 패요. 근데 그 문화는 가능했던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되어서 상속을 받은 아들이 어른이 되면은 주인을 팰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죽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어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른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어린아이로 돌아가가지고 그런 그 개인교사, 초등교사에게 벌받고 혼나고 잔소리 듣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너네들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믿다 보니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 못 가고 이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자, 약속이 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한 세부 사항이 있어요. 세부 사항이 있는데 세부 사항은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맨날 그러니까 우리 내가 주고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밑에 세부 사항이 뭐예요? 언제 준다. 뭐 이런 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준다가 100년 뒤에 준다 이런 얘기는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좀 제가 비유를 읽다 보니까 이게 좀 뭐 엉성한데 또 얘기하는데 비유에 신경 써가지고 또 끝나고 100년 갖고 묻지 마시고 하여간 요지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요 얘기는 좀 해야 되겠네요. 19, 20절 보면요. 율법을 왜 줬냐 그러면요. 범죄들 때문에 그래서 범죄들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줬다는 말도 되고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이런 해석이 돼요. 갑자기 어려워져요. 네. 근데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은 사람을 선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침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여기 읽으신 분들 있는데 그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 변론을 읽었어요. 109쪽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고발자들이 너는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그래서 이제 고발을 당해요. 신을 안 믿었다는 것도 있고 국가신을. 그러니까 이제 이 고발자가 앞에 앉아 있어요. 멜레토스라는 사람인데 소크라테스가 물어요. 사람을 선하게 하는 게 뭐냐? 더 낫게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멜레토스가 뭐라고 하냐면 노모스, 율법이라는 말을 써요. 노모스, 여기 우리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율법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 그쪽에서는 율법이 아니고 법률이죠. 법이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어떤 사람이 선하게 하냐? 사람을 물어요. 난 그래서 뭐 제가 그거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 멜레토스가 말빨 좋은 소크라테스 전략에 말렸다. 계속 법률로 밀고 가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래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멍청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이번에 갈라디아서 읽다가 사실 갈라디아서 읽다가 소크라테스를 이해한 거예요. 맞겠다. 사람을 선하게 하는 게 사실 소크라테스하고 바울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선하게 하는 것은 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은 죄를 지은 것에서 벌을 줄 뿐이지 법을 지켰다고 해서 사람이 선해지고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자축통행, 우측통행 잘했다고 의로워지나요? 선해지나요? 아니에요. 그냥 규칙을 잘 지킨 거예요. 선하다는 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 죽을 뻔한 사람, 지 급한 일 있는데도 가지 않고 가서 도와주는 게 선한 거예요. 좌측통행하라고 해서 도로 운전 잘 지켜서 갔다고 해서 그 사람 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픈 사람 도와줘야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요즘 뭐 선한 사마리안법 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지만 법은 사람을 선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나쁜 짓을 못하게 할 수는 있어도 선하게는 못하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요즘은 좀 선한 사마리안법 가지고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도 선하게 하라는 것을 할 수 있냐 없냐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안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뭐라 하냐면 안 도와줬으면 너 잘못했다. 벌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선을 행하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선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하고 소크라테스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는 뭐냐면 죄와 관련된 것이지 의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줄여서 법은 사람을 선하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할례 받았다고 해서 선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제가 오늘 쭉 정리하면 그겁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28절로 쭉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이제 자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할례고요. 할례로 사람을 이렇게 차별했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27절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이 침례교인데 우리 다들 장로교 주신 교인들이라 세례라 읽더라고요. 나 세례교회 가서 세례를 읽어주는데 예의를 갖춰야지. 다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거. 나는 장로교 가서 세례라고 해줍니다. 예의상. 근데 침례교회 와가지고 세례라고 끝까지 읽는 것들은 뭐예요 이거.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자, 그리고 원래 성경에 이제 침례가 맞아요. 네, 침례가 맞고요. 자, 이게 침례가 뭐냐면 로마서 6장에 나와요. 물 속에 빠졌다가 물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침례 받는 거 못 봤죠? 우리 교회 지금까지 침례를 안 줘가지고, 그러니까 물 속에 앞에 수고, 왜냐면 코로 물이 들어가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그러니까 코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내가 뒤에 목을 받쳐주고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요. 뒤로. 이게 뭐냐, 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훈아, 해볼까? 그러면 저기가 꾹 누르고 안 나오게 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냥 물 속에 확 집어넣고 0점 몇초 1초 사이에 올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큰일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침례교회는 성삼일체 세 번이라고 해서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또 이렇게도 하고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한 번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에 뒤로 들어간 이제 관 속에 들어간 걸 이제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는 부활했다. 시원해지 큰 애들은 내가 힘들겠다. 우리 희림이 같은 애들, 무거운 애들이 힘들겠다. 그래서 로마 6장이 뭐냐면 그냥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뭐냐면 들어간 거는 죽었다, 나오는 것은 살아났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묘한 그 유년이죠, 연합이죠, 일치예요, 신비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여기 나오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와 함께 사는 거. 예수와 함께 사는 걸 옷 입었다 이 말이에요. 옷 입었다는 게 뭐냐면 이제 평민복을 벗고 왕복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왕복을 입은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임금님 불렀는데 이제 아버지 아바마마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런 다음에 28절이 정말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아멘.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성경 읽고 아멘 하면 몇 번 읽히는데 한 번 더 합시다. 내 말은 아멘 안 하지만 성경은 아멘 하세요. 그것도 안 하면 교회 왜 다닙니까? 로고스 교회는 성경 믿는 교회인데. 자, 아멘 해야 돼요. 시작. 아멘. 아멘. 자, 이 말이 배경부터 설명할게요. 이 바울이 세계상을 선별했거든요. 이게 아무렇게 거짓집어낸 게 아니고요. 맥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저주 기도가 있어요. 감사 기도가.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요거 남자 여자 부분이죠.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기도문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안에는 남녀 차별이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 인종적 민족적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 주인이나 노예 사이에 오는 사회 계급적 차별이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쉽지 않는 혁명적 발언인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차별금지법이죠. 그래서 민족, 인종, 성적, 사회, 경제적 그것이 구원과 교회 안에서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자라고 해서 안 되고 노예라고 해서 안 되고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아주 위대한 전통 중에 역사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 초대교회.
장로 선거를 했는데 양반하고 백정이 후보로 나왔어요. 근데 누가 됐냐면 백정이 됐습니다. 백정은 상놈도 아니고 천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양반도 없고 백정도 없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시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 양반이에요? 백정이에요? 교인입니다. 우리 김정길 선생님, 교회 안에서 사장님입니까? 교인입니까? 우리 반성 선생님, 교회 안에서 의사입니까? 교인입니까? 그럼 나가야지, 뭐, 여기. 우리 이대일 원장님, 원장입니까? 이게 교인입니까? 성도요. 그러니까 교인이란 말로 성도라고 그래야지. 성도요, 원장이요, 교회에서. 원장질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럼 거기 가서 하라, 이거요. 우리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여기 성도요, 의사 선생님이요?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와서 내가 돈이 있다, 아니면 여기 우리는 공무원이 없어가지고 교사 공무원들이 있고 뭐래도 예를 들면 좀 높은 공무원 있다 합시다. 교회 와서 그걸로 갑질하지 말아요. 남자라고 여자에게 갑질하지 말고, 돈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 갑질하지 말고, 그냥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생각해볼 문제라고 했는데, 여성 목사 안수 우리 침례교회는 재작년인가 통과했어요. 한 10년 싸워가지고 아직도 안 한 고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 어느 교수가 자기가 신약학자인데요. 이름 될 만한 알만한 나도 잘 아는 분인데, 친하다면 친하고 아는 분인데, 자기가 성경을 제목이래요. 성경에서 여성 목사 안수의 근거를 나는 못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해 봅시다. 이 3장 28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자라고 해서 못 받나요? 자, 좀 설명할게요. 제가 고넬료 얘기했었죠, 몇 번. 자, 고넬료 사건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10장이 무지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은 아무나에게 임하지를 않아요. 사울이나 그 다윗 같은 사람, 예언자들, 제사장들에게만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특수한 임무와 특수한 역할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서에 근거한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 말은 여러분 모두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11장에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하냐면, 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그 사람도 침례 받아도 되겠다고 침례를 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소환해요. 소환하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침례 줄 수 있지.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야. 해줬어요. 지금 비유를 들을까요? 우리 현실 자매님, 반려견 키우는데 갑자기 걔가 현실 자매 보고 김기현 목사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요. 왜냐? 하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만나라고 그러더라. 이 뭔 짓이냐? 그래서 목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왜 불렀냐니까 이 걔가 목사님 보세요. 이 걔가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하여튼 예수 얘기 좀 하래. 얘기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라는 얘기했지. 갑자기 걔가 방언을 하네. 성령 받았네. 자, 그러면 걔가 걔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바꿔야 돼. 예수 안에서 걔와 사람이 구분이 없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말 지금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격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고, 올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임무,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성에게 목사 안수 안 줄 수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뒤집어서 남성에게만 목사 안수 줄 수 있다는 성경 그건 또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 문화적 생각으로 성경 읽는 거지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자, 그래서 여자도 안수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쭉 넘어가고 4장 1에서 7절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뭐냐면 4장 3절에 나오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로로 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유치한 교훈이 앞뒤 맥락에서 보면은 뭐 아래에서 종로를 한다는 게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치한 교훈이 율법을 말하고요. 이게 다음 주에 제가 좀 강조할 겁니다. 스토이헤이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사와 권세를 말해요. 정사와 권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 할례라는 것이 사람을 차별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보다는 율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하나님을 무섭고 딱딱하고 엄한 분으로 보게 만든다라는 것이 제 해석의 초점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형과 동생 이야기가 생각나죠. 형이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일을 열심히 했고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친구들하고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난 그거 보고 울었어요. 내가 아버지 일을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일을 했다 할 때 둘로스, 노예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기억납니까? 여러분이 정수 형제가 슈퍼 가게를 해. 예? 동네 구멍가게. 좀 적절하지 않은데 한비가 커가지고 시집가기 전날 아빠 내가 지금까지 슈퍼에서 쭈쭈 하나 먹은 적 없어 그래요. 친구들한테 쭈쭈 하나 먹으러 한 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기특해요. 어떻게 해요? 아빠 부모 입장에서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애들이 냉장고 열 때마다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네 키워온 자식이냐? 주웠냐? 주워온 놈이냐? 내가 여러분 집에 와서 냉장고 함부로 열면은 무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희림이 선이가 우리 집 냉장고 여는 거 무리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건데 손님처럼 계속 열어도 되냐, 먹어도 되냐, 뭐 물으면 자식이에요,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 집 있나요? 문 목사님 집은 어때요? 예? 물어봐요? 가끔 이거는 엄마 아빠가 먹어야 되는 게 뭐 이런 게 있겠지. 그 집 좀 걱정되네. 그래요. 시민이가 아빠한테 하듯이 나한테 하면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함부로 해요. 사실은. 나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아들로 믿느냐 종으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종으로 의무로 규칙으로 안 나오면은 뭐 가난한 성도이 뭐냐 뭔가 찜찜하니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빠 만나러 온 겁니까? 의무 방어전으로 시댁 가듯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와주는 거예요. 이걸도 안 오면 교인도 아닌 것 같고 뭐 이상하고 찜찜하고 벌 받는 것 같고 뭔가 다녀야 될 것 같고 그게 율법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놈이지 그게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아빠 하고 뛰어와서 안겨야지. 이제 다 커가지고야 또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아빠 보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 아빠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아빠 만나러 온 것처럼 와야지 무슨 종놈처럼 와가지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아빠 말 듣기 좋아서 읽어야지 종놈으로서 의무를 읽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교훈은 아까 좀 토론해보고 생각해볼 문제는 여성 목사님 문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종인가 아들인가 약속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받기로 되어 있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종으로서 하나님을 믿는지 의무감이 나오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는 4장 8절에서 5장 1절입니다.